지난번에 출애굽기 뒷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오직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토단으로 제단을 만들고 자연석 그대로 자연 돌에다가 정으로 쪼아서 만들다든지 그렇게 꾸며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위적으로 사람이 꾸며서 아름답게 내 욕망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한 백성들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1절에 95편은 그 성전 예배 때 목적으로 쓰였다 해서 성전 예배시라고도 합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인자하심,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말씀을 하셨고, 뒷부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상하기 싫어한 부분을 다시 들추십니다. 그것을 본을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전제로 전혀 대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이 95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자들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자, 기쁨이 있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죠. 제가 계속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 구약의 예물,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예배 처소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 하나님은 여기는 신앙 고백에 들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라는 그 고백도 들어있고, 144편에 보면 요한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반석 되신 그분께 내가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었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힘입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여기서 노래하면 이 언어적인 부분에 가까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이 되든 악기가 되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크게 연합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자. 그분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즐거이, 이 즐거움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모든 노래가 내 감동이 아니에요. 내 모든 오장 육부까지라도, 감정까지라도, 나를 지탱하게 하는 모든 영혼까지라도 그분을 향하라는 거예요. 감동까지도 그분을 향해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외침과 노래이죠. 그래서 이제 2절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예비자에게 요구되는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배의 대상은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첫 번째 갖춰야 될 바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 그림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시차례 때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 그림을 성전 들어간 입구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감사의 제목들이 다 달라요. 손녀딸 대학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막을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되든 믿지 않는 자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마땅히 그 맡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감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는 보면 6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찬송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만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해놓고, 하나님 나아가며 이 뜻은 태만하지 말자, 속히 나가자, 지체하지 말자, 그 뜻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서둘러서 나가야 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크신 하나님, 크신 왕, 모든 신들,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 이 시대에는 천사도 숭배를 했어요. 그런 헛된 신들과 그 모든 신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긴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비길 수도 없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크신 왕이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너희는 보아라 그러면서 만물들을 제시합니다. 4절에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의 모든 것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 하나님의 손안에서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아낌없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천지창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것들을 보아라 촉구하는 것이죠. 5절에서도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만드셨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어느 하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아름다우심을 하폭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잘 부르기는 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우주 만물,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주인, 나는 종, 하나님이 왕,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내가 왕 노릇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통치자시고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르셔요. 오라 하면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굽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가서 삶 속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삶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를, 소외된 자를, 고아 같은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삶도 똑같이 행동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와 경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까지도,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릴 것을, 굽히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질 것을 얘기해요.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 그 크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 손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잘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배우에게 사람들이 배우를 둘러싸고 모여서
저희에게 그 시편을 좀 읽어서 낭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시편 23편을 다 낭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대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배우가 그 한쪽에 앉아 계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어르신이 한번 이 시편을 읽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시편 23편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외우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배우가 하는 말이, 저는 여러분들 귀에 눈에 시편 23편을 들려드렸고 저분은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았고 저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달달 외울 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신가? 그분이 진짜 참 목자가 되고 계신가? 감사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중등부 교사 때 지휘자들 모션 크게 하지 마라. 교회 쉬워하는 데 아니다. 시선을 집중을 나에게 끌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교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신 것이 싹군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촉구합니다. 이것을 나중으로 차일 피를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듣거든 결단하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왜 이렇게 촉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길을 막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내용을 회상을 시킵니다. 지금 8절부터가 너희는 무리바르세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에서,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고 광야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나쁜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불평하면서 마실 물이 없다, 우리도 죽고 짐승도 죽겠다 했을 때 모세가 저들이 돌로를 들어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막 반역한 이 백성들아 하면서 막 민수기에 보면 반석을 2번을 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반역한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막 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 회상하기 싫은 그것들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애굽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의 그 본연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돌 같은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생명의 길로 가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렇게 마음을 너희는 안악하게 하지 말으라.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9절에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이 하나가 아니죠. 이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서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라는 거는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버릇처럼 입에가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을.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올 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고 나서 해막이 왜 해막이냐 하면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해막이에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떠나고 해서 행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굳게 용감하게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유랑자가 됩니다. 방랑자가 됩니다. 38년을 돌아요. 돌고 또 돌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배 지침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로 바른 예배로 드리지 못하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로 가죠. 우상숭배로 가고 인간의 욕구대로 욕망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그 행한 일을 보고도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인내하고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계속 하는데도 이들은 어그러지는 길로 갑니다. 40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도 그들은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을 근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세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근심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됐다, 빼앗겼다. 우리가 오직 신앙 종교 개혁을 한 루터도 그랬잖아요. 시선 집중이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건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가요. 욕구대로. 그러다 보니까 돌고 또 돌고 그렇게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 예수께서 피와 땀을 아낌없이 쏟으신 피의 언약, 새 언약 맺으시고 새 영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됐고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 도라 전망대 가면 임진각에서 북한이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거를 앞에 놓고도 모세는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광야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앞에 놓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미래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음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누려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춤추며 감사하며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기쁨에, 이 감사함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예배의 목적을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자신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와 찬미로 주께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찬미로, 감사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 만남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과 또 찬양하며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지옥이 지옥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는 날마다 드립니다. 그들이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와 우상숭배를 같이 했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율법이 죄를 짓게 더 만들었어요. 율법이 막 그 율례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 법을 만들고 더 죄악으로 올라가 맺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들이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완악한 마음 갖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고 조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을 같이 드릴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구약에는 죽은 예물 드렸어요. 피를 뿌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그러나 산제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영의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성령으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삶 속에 생활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성령으로,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아는데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늘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